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7월 2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러자 고관들과 온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지방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일어나서 거기에 모인 백성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온 백성에게 이와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시온이 밭 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에서 있는 이 산은 숲을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온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니 주님께서 또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큰 재앙을 우리 자신들에게 불러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기랏 여야림 사람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였다. 그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이 도성과 이 나라에 재앙이 내릴 것을 예언하였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자기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과 함께 그의 말을 들은 뒤에 그를 직접 죽이려고 찾았다. 우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도망하였다. 그러자 여호야김 왕이 악bor의 아들 엘라단에게 몇 사람의 수행원을 딸려서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아를 붙잡아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오자 왕은 그를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공동 묘지에 던졌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보호하여 주었으므로 그를 죽이려는 백성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생명의 말씀, 좋은 말씀, 위로와 회복을 주고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는 말씀, 은혜와 복을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늘 그러시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죠. 그 의미는 불의를 저질렀을 때, 그래서 본인과 이웃의 삶을 망가뜨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용납하지는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따끔하게 말씀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세요. 쓴소리, 아픈 말씀도 가감 없이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사랑의 회초를 드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죄 가운데 살 것이고 그로 인해 사망의 길에 접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두고만 보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고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 목적이시더라는 것. 여러분이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또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 따끔한 경고의 말씀이 보통 이제 사람들을 통해, 저 같은 이제 목사들을 통해 선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은데요. 또 이제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정치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현 정치 상황을 해석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데 그것을 어떤 색깔과 프레임을 씌워서 오해하고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요,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싫어합니다. 더더군다나 안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고 좋지 않은 이야기들, 힘든 이야기도 가득한데요. 교회에서마저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싫겠죠. 망해도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망하지 않는다고, 차라리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죠.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일 뿐인 것이지 사람들의 입맛에 좋은 이야기,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뻔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진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충성하는 자가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제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를 싫어하고 고발하는 자가 목사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싫어하고 고발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다름 아닌 종교 기득권들이라고 했습니다. 제 경험도 그랬어요. 목사들이 목사인 저를 더 싫어했어요. 입 바른 소리 한다고. 너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 됐다. 너만 잘났냐? 뭐 이런 뉘앙스였어요. 물론 이제 저만 옳은 것도 아니고 제가 의인이라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의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결국 시간이 지나 드러난 것들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들이 그랬어요. 그들의 욕심을 채웠고 그것을 경고했던 제 말이 맞았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싫어했던 것이겠죠. 제가 얄밉고 눈에 가시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저만 아니었으면 조용히 자기 욕심 채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그 당시 종교 기득권들의 마음과 태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야기를 들은 고관들과 온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의 편을 무작정 들어주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예레미야의 편을 들었어요. 예레미야의 편을 들었다라기보다는 그저 정상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죄가 없다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것뿐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그 중 한 사람이 일어나서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 때의 에피소드를 예로 들면서 그 당시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했을 때에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회개를 했고 그럼으로써 재앙이 물러났던 것을 상기하며 그때의 본을 받자라고 합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사실 이제 예레미야 당시에는 예레미야 말고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우리아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여호야김 왕이 결국 그를 죽였던 일이 있었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이제 회개도 하지 않은 악한 세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도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관과 백성들 그리고 어느 지방의 장로 몇 사람을 세우셔서 예레미야를 옹호하게 하시고 24절의 기록처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보호를 통해 그를 죽이려는 자들로부터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직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것이겠죠. 지난번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사명자는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명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이겠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필요한 것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은 믿음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신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정직하게 목회하시는 분들을 우리 힘껏 응원하고 지원할 줄 아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지난 2년 반 정도의 개척의 이제 시간을 지나며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 뭐냐면 혼자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곁에서 지켜주고 응원해주는 동역자들이 있을 때에 정직한 마음을 지키고 바른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로 모인 이유일 것입니다. 부디 그와 같은 마음으로요 서로 합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직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선실한 마음으로 대언하는 자들과 연대하게 하시고 서로를 지켜주고 지지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